앞서 3장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북쪽 시골 지역인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도 없는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지키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한다. 또는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달하며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 즉 전통을 잘 지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헌물한 다음에는 물질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관행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씻는 관습과 같은 정결의식의 목적과 또 음식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런 규칙으로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제한하심으로써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훈련을 받도록 하셨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약의 음식에 관한 율법을 폐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짐승이나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규칙을 개정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구약의 율법을 정하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더 좋게 개정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 관습에 얽매이는 또 거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관습을 바로잡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8km를 여행하여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던 시리아 페니키아 즉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의해 병이 걸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답하십니다. 자녀 즉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 즉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시며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거지의 심정으로 그리스도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딸의 치유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앞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리스도를 믿을 이방인을 미리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됨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이어서 31절부터 3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인 데가볼리 지역에 오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청각,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그분의 침을 손가락에 묻히시고는 그의 혀에 또 손을 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다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고통과 장애가 있는 그 부분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우리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과 영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그분이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십니다. 35절에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에게 묶여서 그 장애가 생겼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병 고침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분임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그 영적인 사실을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병을 고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육체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런 소문이 난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통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그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또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면서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 행태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 우리 평생 우리의 외적인 행동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잔꾀를 의지하기 이전에 또 이 세상에 또 타당해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이 있을 때마다 또 죄의 문제에 시달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섬기며 또 겸손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평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곡된 모든 행태를 바로잡으시고 그 무엇보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바로잡으시며 회복시키시며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아픔을 질고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저희가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생에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며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이들 주께서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거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